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성장할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경향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제목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킨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교회가 내 교회다,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그 교회가 자기 개인의 교회라고 착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있는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를 가만히 지켜보면 이런 이유로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또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가 있음으로써, 직분자가 있음으로써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분명한데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하면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럼 이 반석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새해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1년에 1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고요. 저는 5독을 이제 하는데 1독 다 하고 2독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오히려 5독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을 이제 교회에서 정해진 속도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 규칙대로 가면 저는 그것을 5번 읽습니다. 그러면 5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최소한 5독 이상을 저는 이제 하고, 여러분 1독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읽어도 잘 몰라서 못 읽겠다, 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자나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우리 어린아이와 대화를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엄마 아빠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손자 손녀들하고는 아예 대화를 할 수가 없죠.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손자에게도 이야기하고 손녀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안 되던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하게 되고 또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계속 우리 어린아이들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점차 성숙하면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읽고 또 1독하고 2독째 달라지고 3독째 달라지고 계속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100독을 해도 101독 할 때 느낌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단 무조건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것인데 베드로의 원래의 본명이 시몬이죠.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주시죠.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새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베드로라고 불린 것이거든요. 그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이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에게 이 이름을 주셨느냐 하면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한 고백이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고백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이 많이 논란이 되는 구절이 되죠.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 돌리라고 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석이라면 좀 괜찮은데 돌이면 좀 이상해. 너는 돌이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그죠? 반석, 돌.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라고 해서 역시 반석, 그다음에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단어와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를 가지고 논란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그 베드로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교황이라는 그 베드로 그 반석을 통하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극단적으로는 이 베드로와 이 반석은 관계가 없다. 단어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아니라 앞에서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반석과 베드로는 다른 것이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어느 것이 맞을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앞에 이야기가 맞는지 뒤에 이야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학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성경 한 구절을 학문적으로 토론을 하고자 하면 끝이 없습니다. 반석이 베드로냐 아니냐 이것으로 논쟁하는 게 성경 읽기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그 반석 자체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미 교회는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그 고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고백을 베드로만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이 꼭 베드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 때문이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냐, 그럼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논쟁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장이 있고요. 그다음 17장, 18장이거든요.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앞에 16장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여기서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18장에 가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가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1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도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가 반석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정승진이다. 너가 베드로다. 그리고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 정승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지는 마시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 18절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 반석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라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반석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교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바로 내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 고백과 이 다짐과 이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그 예수님의 교회를 나의 위에 세우시는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전학을 와서 명륜제일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돌아보면 이 마음으로 제 모 교회를 섬긴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우리 명륜제일교회 전체를 제 위에 세웠다고 할 수는 없죠. 청년이니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부만은 제 위에 예수님의 청년부를 세우셨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청년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를 할 때는, 제가 아동부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했는데, 아동부 교사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 위에 명륜제일교회 아동부를 세우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동부 교사를 한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위에 우리 중고등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중고등부를 제가 헌신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고요. 목사가 된 이후에는 제가 해운대 소정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 위에 예수님께서 해운대 소정교회를 세우시고 해운대 소정교회, 예수님의 해운대 소정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우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해주셨다는 게 너무나 큰 부담이죠. 당연히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웠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어떤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너 위에, 나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교회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냐,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성경을 따지면서 읽는 사람이 있어도 나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가 없다면 성경 읽기가 잘못되어 버린 거죠.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위에 자기 교회를 세웠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비난받는 일도 있잖아요. 교회 세습의 문제도 있고, 교회가 권력화된다, 기업화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그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모두가
나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그 봉사와 섬김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모두가 헌신하면서 이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교회를 나 위에 세우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본인이 책임지면서 본인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끌고 나가시겠다,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교회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부류, 또 다른 쪽은 예수님께서 나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세워진 교회에 가서 잠시 몸 담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훼손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올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다,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러나 그 교회를 어디에 세웠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나 위에 교회가 있으니, 예수님의 교회가 있으니 우리가 온 성심을 다해서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재직회 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안식년 14년을 제가 이제 섬기고, 연은 아니고 이제 3개월, 6개월을 안식하게 되는데 쉬기 위한 안식년이 아니죠. 이제 14년을 사역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14년 새로운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이제 사역, 제가 요즘 이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뭐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해운대 소정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해운대 소정교회로 부르시고 해운대 소정교회의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줄 것인가. 그리고 정한호 목사님과 이제 동력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가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우리 교회의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상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를 좀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것을 더 준비하고 나아가기 위한 것, 이게 이제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제가 정한호 목사님은 또 여러 교회를 다니셨지만 저는 제 모교의 중학교 2학년 때 명륜제일교회, 그 다음 해운대 소정교회, 이 두 교회밖에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더 이제 많이 배우고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예수님께서 나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가치가 이것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정한호 목사님, 또 장용비 목사님,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모든 직분자가 오늘 이 18절 말씀을 가지고 금년 한 해부터 또 새롭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힘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